할렐루야. 다 이루기까지의 김동선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 한 구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아멘. 참 우리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해야 된다고 또 제가 그렇게 말씀도 올려드렸고, 또 지난 며칠 전에도 불순종의 결과가 어떤 것을 초래했는지를 또 여러분들 동영상을 통해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기도하는 사람 또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은 제대로 잘 구분하고 또 분별해서 듣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도하는 사람의 그 김동선 목사 말이다 이렇게 들으면은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누구에게 이는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전해주는 것은 듣고 보면 그것이 하나님인지 막인지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또 먼 바닷가에 우리 또 삼천포 있는 또 참 또 지식도 많은 분입니다. 그리고 서울대에 또 나오셨고요. 근데 이번지 기간지 천식이 하여튼 폐 쪽에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분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디에서 소문을 들었는지 소문을 듣고 저희 기도원에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기도를 받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그래서 제가 참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몇 년도인지는 제가 지금 확실히 모르지만 책에 보면 3월 7일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날짜는 다 적은데 앞에까지 다 찾으면 몇 년도까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소문을 듣고 좀 자기가 빨리 좀 치료를 받고 싶다 하면서 이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을 앉혀놓고 기도를 딱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떤 찬양이 나왔냐 하면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이 찬양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그래서 이분에게 제가 앉자마자 이 찬양이 왜 나옵니까? 제 안에는 성령님께서 우리 이 집사님에게 찬양을 올려드리라는 그 말씀입니다. 저는 누가 어디에 아프면 그 사람 아픈 데에 그 통증이 저를 통해서 다 몸에서 그게 일어납니다. 또 담배 피우는 사람이요 쏘이고 따오면 제 입 여기가 태태태태 쏘아서 그럼 저는 이 사람이 담배 안 끊었구나 하는 것도 알고, 뭐 위가 아프면 제 위가 아프다든지 제 몸에서 그 반응을 우리 성령님이 다 가르쳐 주십니다. 저도 인간인데 제가 어떻게 그분 어디 아픈 거 어떻는가, 이분이 평소 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불렀는가 안 불렀는가 어째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여기 오는 것도 얼마나 숨이 차서 힘들게 걸어왔는데 제가 지금 숨이 차서 그분 하는 게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내가 지금 숨이 차서 죽겠는데 나는 찬양 못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이 집사님 찬양 부르면 치료해 준다 하는데 누가 돈을 내라 합니까? 뭐 힘든 일을 하라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셨으면 집사님이 숨이 차서 못하면 하나님이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찬양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제가 숨이 차도 우리가 이 언어도 둔하고 이 장애자들 이런 애들 뭐 어느 바람이 똑바릅니까? 우리는 알아듣지도 못해요. 그래도 그 애들이 막
몸을 비틀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율동하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천사처럼 보입니다. 그 장애자들 율동하고 찬양하는 걸 보시면요. 그런데 이분은 서울대까지 나왔지요. 배운 것도 많지요. 그런데 제가 하는 이야기를 영적으로 알아듣지를 못해요, 보면. 그래서 집사님, 하나님이 찬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찬양하시면 그냥 치료해 주신대요. 이러니까는 나 못합니다. 이렇게 해요. 못하는 것도 할 수 없지요. 제가 이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참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며칠 전에도 경대 가서 어떤 목사님이 그 암 치료를 완전히 다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분도 불순종을 해가지고 참, 그리고 그분도 치료받고 여기 와서 참 저한테 한번 찾아와서 인사도 한 일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 지내고 보면 그분들이 안 찾아온 게 내가 너무 감사하다 하잖아요. 근데 때로는 또 동영상을 보고 어떤 분들이 전화가 와서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사람한테도 감사할 줄도 알아야 된다. 그래야 그분들이 병이 재발을 안 하지 이래요. 그래도 저는 그런 생각 전혀 없어요 하면서 제가 그래 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 실제로 하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오늘 이분에게도 집사님이 아무리 하기 힘들어도 하나님이 하라 할 때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면 성령님이 도와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 집사님 숨 차는 건 모릅니까? 하기 힘드는 건 모릅니까? 그래도 숨이 차면 천천히 불러도 그냥 부르면 우리가 옆에서 또 도와줄 거 아닙니까? 그래 하면서 자기가 부르면 되는데 무조건 자기는 안 할 거래요 그냥. 그래서 집사님 안 하면은 치료도 받을 생각도 하지 마세요. 제가 그러니까는 자기가 좀 이따가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오고 며칠로 계속 기도원을 찾아왔어요. 왔지만은 찬양은 역시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치료를 받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는 결코 치료받을 생각도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치료하지 병원에서도 참 이분이 치료가 안 됐으니까 여기 기도원에 왔지 않습니까? 병원에 치료될 것 같으면 뭐 이분이 돈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그래서 하다 안 되니까 기도원을 찾아왔는데 오셨으면 그냥 참 제가 부족하지만은 제가 말씀해주고 예언을 해줄 때는 그 말에 순종을 했으면 너무나 좋겠어요 보면. 그래서 참 때로는 여기 기도원에 많은 분들이 또 옵니다. 오늘 이분 이야기는 너무 짧기 때문에 제가 하여튼 이분을 아직까지도 이분이 살아있는지 뭐 돌아가시는지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거기 삼천포 계신 분들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직도 거래가 있대요. 근데 참 명은 길기는 길다 제가 그래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쨌든지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다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판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도 있고 또 목사님 단에서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도 있고 때로는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땠든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말씀대로만 살면요 우리에게 뭐가 아까워서 우리 하나님이 치료 안 해주시고 안 고쳐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때 계속 우리 기도원에 또 기도를 받으러 왔습니다. 또 어떤 아가씨가 한 분 또 왔어요. 왔는데 이 아가씨는 제주도 아가씨입니다. 근데 이 아가씨는 와서 또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하는데 들어보면 뭐 언니가 때리고 오빠가 때리고 뭐라고 이런 이야기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언니 오빠가 때릴 이유가 다 있어요 보면. 근데 상처받은 사람이나 뭐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보면 자기 잘못을 모릅니다. 우리가 자기 잘못을 알고 자기를 볼 줄 알면은 이런 일이 생기지도 않겠지만 여러분들도 어쨌든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는 나 자신부터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내한테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 나 1대1에 내가 먼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지만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분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아가씨한테 그래 처음부터 네가 잘못했네 하고 지보고 뭐라 하면 기도 받지 않고 그냥 튀어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래 하면서 자기 편을 들어주면서 그리고 여기는 네 집하고 똑같으니까 마음 놓고 그냥 쉬어라 하면서 제가 이래 했습니다. 근데 이 아가씨나 누구든지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 자꾸만 먹는 걸 가지고 자기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채우려고 하고. 사람을 통해서는 뭐 자기한테 위로해 주는 자도 없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냉장고에 먹을 것도 있고 라면도 있고 네가 여기 있으면 너희 집처럼 생각하고 그냥 먹고 싶으면 가서 마음껏 냉장고에서 내 먹고 해라 이랬습니다. 이러니까 또 이런 애들은 곧대로 그대로 또 시킨 대로 합니다 보면. 그래서 얘가 내가 가만히 한번 데리고 있어 보면요. 커피를 하루에 한 보면 한 30잔은 마시는 것 같아요. 한 30잔 정도 마시고 또 보면 조금 기분이 나쁘면 머리가 길어요. 머리 끄디거를 뱅뱅뱅뱅 꼬아가 털고 아니면 입술을 갖다가 쭉 뜯고 손을 또 막 비비고 손을 쭉 뜯고 이래요 보면. 그래서 또 자고 일어나면 또 먹고 싶으면 먹어라 이랬더니 눈만 뜨면 그냥 얘는 커피 다 먹고 그 다음에 냉장고 문을 탁 열고 그때 참 좀 이 과일 같은 게 포도가 막 처음 나왔을 때 우리 집에 오시는 손님들이 학장님들이세요 이라고는 포도를 선물을 해서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냉장고 열어놓으면 그냥 체면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막 문 열고 두 다리 뻗고 앉아가 두 송이를 가져와서 막 따먹어요. 먹으면 우리 또 큰애가 엄마 저 봐라 저기 아빠 먹으라고 갖다 놓은 거 지가 다 못 빈다 이래요. 그럼 저는 우리 아들 보고 그냥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가만히 놔주라 이랍니다. 니도 옛날에 다닐 때 밖에 다닐 때 또 배고픈 일도 안 있느냐. 그래 나는 항상 이런 애들 치료할 때 옛날에 네가 다니면서 배고팠던 거 얼마나 배가 고팠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이 아이들을 돌아본다 이래 합니다. 그럼 우리 아들도 옛날에 또 집을 나가서 못 다닌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면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좋은데 또 때로는 그 포도 두 송이를 먹고 또 거기다 라면도 한 개를 안 삶습니다. 두 개를 삶아가 막 급하게 또 먹어요. 먹으면 위가 차고 목구멍까지 차서 이거를 지가 괴로워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견디지를 못하면 또 하수구에 가가지고 손을 넣어서 그걸 갖다가 밖을 다 또 뱉어내요 보면. 그러면 뱉어내고 배를 또 밖을 꺼주고 그래가지고 꺼주고는 또 좀 이따 또 먹는 거 또 찾고 이래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인내심이 없으면 이런 사역 아무나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나중에 다 낫고 나면은 그런 말을 해요. 참 목사님 어떻게 그래 인내심이 그래 있습니까? 나 같으면 나는 못 참아요 이래. 내가 어릴 때부터 인내 훈련을 안 받았나? 그래서 제가 지내고 보면요. 이런 사역을 왜 할까?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참 상처받고 저도 어려움을 겪고 억울한 소리도 듣고 뭐 결혼하고 와서도 보면 또 우리 남편 목사님 성격도 또 좀 무섭고 이래요. 이러다 보니까 늘 제가 눌려 살다 보니까 참는 훈련밖에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참 내가 이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더라면 저런 애들을 어떻게 내가 감당을 할 수 있을까 이러고는 참 저를 참을 수 있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참 그래서 우리 기도원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옵니다. 오면은 또 이거는 우리가 짧은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이 한 사람 이야기를 해서 마칠 거는 또 어떤 분은 40분이 걸리는 분도 있지만은 이분들은 길게 할 게 못 됩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인내가 없으면 이런 아들을 치료를 할 수 없다는 것도 제가 말씀드리고요. 또 이렇게 하고 있을 때도 마산에서 어떤 또 할머니가 암이 걸려가지고 저희 집에 또 오셨습니다. 이 할머니가 왔을 때 제가 눕혀놓고 이렇게 손을 갖다 대보니까 몸에 암 덩어리가 완전 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그분도 할머니 권사님인 것 같아요. 권사님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오면 직분이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거든요. 그게 권사님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래, 권사님, 저도 의사도 아니고 잘 모르지만 권사님 몸에 손을 대보니까 온몸에 암 덩어리가 다 내 손에 다 만져집니다. 그래, 권사님, 지금 돌아가셔도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이래 물으니까, 예, 저는 갈 수 있습니다. 이 권사님도 엄마 없는 손자를 혼자서 키우셨대요. 그 손자가 다 크느냐 물어보니까 다 커가지고 군대에 갔대요. 그럼 권사님, 지금 돌아가셔도 아무 후회도 없습니까? 이러니까 저는 지금 돌아가도 아무 후회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권사님 돌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만 하시면서 교회 가셔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세요. 제가 그랬습니다. 이 권사님은 너무 순종을 또 잘하셨어요. 그때 우리 손자가 또 나이가 어렸습니다. 근데 우리 손자가 내가 업고 사역하고 옆에서 계속 사역하는 걸 봤기 때문에 우리 손자가 그때 나이가 3살인가 하여튼 4살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가 예언하는 걸 알고 우리 집에 기도 받으러 오면 뭐 장난 비스람하게 그냥 애기야 내 기도 좀 해줘 이랍니다. 그러면 우리 그 할머니 권사님을 보고 권사님은 얼마 살지 못하고 천국 갈 때 다 됐어요. 그리고 교회 가서 기도하세요 이랍니다. 제가 앞에서 한 이야기를 우리 손자가 듣지 못했거든요. 밖에서 놀다가 이제 한참 기도하는데 쫓아왔어요. 구경한다고. 근데 이제 그러자 우리 권사님이 그냥 애기야 나 기도 좀 해줘 이러는데 다 제가 한 예언하고 똑같게 우리 손자가 또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 손자도 예언 한번 해달라면 그냥 안 합니다. 꼭 저 재단 앞에 가서 엎드립니다. 보면 엎드리고 혼자서 참 뭐라고 기도하고 깨요 하고는 기도를 하고는 눈물을 여기 뚝뚝 흘리면서 나와요. 그래서 제가 정연아 너는 응답을 어떻게 받는데?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는 응답이 내려오면요 내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져요 이 말을 했습니다. 꼭 제가 그런 모습을 몇 번 봤습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은 말씀대로 순종을 하고 참 얼마 사시지 못하고 천국 가셨다는 소문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또 마산에서 이 소문을 듣고 같은 교회 어떤 남자 집사님 또 부인은 권사님이었어요. 그래서 또 우리 집에로 왔습니다. 왔는데 그분들이 왔을 때는 감사하라 계속 저보고 감사하라 이 말을 계속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오신 그 남자 집사님은 그분도 암이 걸렸는데 암이 전신 다 퍼져가 나중에 눈 위에 머리까지 다 올라가가지고 눈 여기에 혹이 하나 붙은 것처럼 암 덩어리가 붙어가 눈이 불룩하게 한쪽에 부어가 있어요. 근데 이분도 오셨는데 하나님이 자꾸 감사하라 하고 또 감사 찬양을 불러라 하더라고요. 이러니까 이 남자 집사님이 제가 마이크하고 다 켜줬습니다. 이러니까 이분이 세상에서 방황할 때 그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우시면서 부르는데 음성이요. 너무너무 저는 가수가 온 줄 알았습니다. 음성도 좋고 찬양도 잘하고 그러면서 늘 감사합니다 이런데 제가 이분들을 저 아랫방에다가 방을 주었는데 거기가 밑에 판넬을 깔아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몸이 안 좋다 보니까 방을 너무
하여튼 이 밑에 판넬을 최고 센 데를 이렇게 털어놓고 밤 되면 기도를 하러 오고 이랬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그 방에 옆에 가보면은 자꾸 남편하고 권사님하고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불러가 왜 두 분이 기도하러 와서 은혜 받으러 와서 치료하러 와서 왜 싸우냐고 이러니까 한 사람은 집에 가자하고 한 사람은 여기 있자하고 자꾸 그러면서 두 분이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픈 분을 보고 밖에 나가서 우리 마당도 늘으니까 햇빛을 계속 머리하고 쬐면서 자꾸 운동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그래 하는데 이분들도 좀 순종을 잘 안 해요. 그리고 계속 감사하라 이랬는데 감사하라 했으면 그 마음에 기쁨이 넘쳐야지 감사가 없으니까 계속 싸우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찾아가서 또 한번 혼을 내주고 또 그 다음날 와서 그거 하고 또 기도하고 그때도 저한테 참 찬양을 하나님이 계속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갑자기 그 찬양이 생각이 안 나네요, 보면. 그래서 참 찬양을 부르라 하고 이래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분이 왜 저는 감사하라 했는지를 나중에 가서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루 저녁에 또 기도하러 왔으면 우리가 저녁마다 기도팀 모여야 사역하고 기도도 하고 합니다. 제가 또 아랫방에 가서 또 개인별로 해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저녁에 기도를 하고 저는 자려고 방에 가서 누웠는데 사모님 큰일 났어요 이러면서 밖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서 제가 잘라 하다가 일어나서 후닥닥 뛰어나오니까 아랫방에 불이 났어요 이래요. 아니 왜 불이 났느냐 하면서 제가 아랫방에 쫓아가 봤더만 이분들이 아까 몸이 아파가 하여튼 이 온도를 최고로 올려가지고 주무신다 그랬죠. 이불도 밑에 서너째 깔은 데다가 위에 또 두 채가 세 채를 덮은 데다가 이불을 겹겹이 이렇게 깔아놔 놓고는 판넬 온도를 최고로 뜨겁게 해놓고 여기 와서 기도회를 마치고 가니까는 완전 방 안에가 연기가 촉하게 쩔어가지고 그 방이 그때 세 개가 있었습니다. 이 방, 자기 자는 방, 또 이쪽 방에 그냥 새카맣게 버렸어요. 냉장고고 흰 농이고 완전 까만 색깔로 다 변했더라고요. 참 우리가 이걸 보고 너무 놀랐어요.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판넬을 뜨겁게 해놨기 때문에 불이 확 붙지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감사하라는 이유를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불이 차라리 확 붙었으면 뭐 불이 밖을 나왔다든지 이래가지고 누가 알 수가 있을 건데 불이 붙지도 않고 그냥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불에서 불은 확 붙지 않고 너무 차게차게 포개나니 그래 연기만 뭉게 올라오고 이 연기가 그 옆에 방까지 구멍으로 다 스며들어서 그때가 겨울이지 않습니까? 스며들어서 세 방 다의 가구 우리가 그 김치 냉장고도 놔놓고 흰 가구도 놔놓고 이랬습니다. 테레비하고 모두 완전 새카맣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광경을 쳐다보고 참 하나님 앞에 제가 다시 한번 감사를 했습니다. 왜 감사를 했겠습니까? 제가 기도 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분들이 만약에 자다가 여기에서 연기만 올라오면 불이 확 붙어가 비치비치해 사람이 잠을 깰 거 아닙니까? 연기만 뭉게 열이 올라오면 연기를 마시고 두 분 다 질식을 해가 죽어버립니다. 그럼 그날 저녁에 두 사람이 우리 기도원에서 돌아가셨으면 얼마 전에 제가 동영상 올렸을 때도 또 삼총사 어떤 아가씨가 또 사역 중에 천국 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경찰서도 갔다 왔는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런 사건이 또 생겼어요. 이러니까 제가 얼마나 아버지 앞에 감사를 올려드린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를 하라 하느냐면 하루에 저보고 100번 하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감사합니다. 회사 타고 해면 계속 감사합니다. 100번을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일단 자꾸 하다 보니까
하나님 머리카락을 많이 줘서 감사합니다. 시력을 밝게 해줘서 제가 지금도 나이가 70이지만 사실 제가 안경 쓰고 실수 안 하려고 쓴 것이지 제 혼자 보면 지금도 한글 안경 안 쓰고 제가 읽습니다. 그러니까 눈 시력도 좋지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려고 그러면 너무너무 감사할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치아도 안 상하고 지금까지 내 일을 쓸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 목을 참 쉬지 않고 그래도 사용해서 감사합니다. 위가 있어서 참 음식 먹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소장, 대장 전부 이 장을 튼튼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관절 뭐 이거 하나하나 신경 세포 조직까지 다 놓고 제 다리가 건강해서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우리가 이런 거 하나하나를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를 한번 올려보세요. 그리고 제가 제일 처음에 하는 거는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아무나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며칠 전에 제가 아침 새벽에 설교할 때 그걸 읽어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하고 우리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우리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또 이 말씀도 있잖아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조금 바쁩니다. 그걸 이래 하라 하니까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는가 없다.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또 교회 나와서 믿기만 하면 천국 갑니다. 뭐 영접한 사람은 다 갑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너무 아주 쉽게 생각하고 교회만 나오고 그만 믿는다 하면 다 구원받는 줄 알고 착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때 그 기록할 그 당시에는 왜 그 말씀을 기록을 했느냐 하면 그때 로마 식민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는데 예수를 믿으면 죽을 각오를 하고 믿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이랬는데 우리는 한국에서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엄마 예수 믿으면 천국 가네. 예수 믿으면 구원 받네. 가르쳐 주는 사람도 너무 쉽게 가르쳐 주지만은 들은 사람도 너무 가볍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보셨습니까? 실제 내 삶에서 그분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진짜 만난 분은 우리가 말 같은 거 행동 같은 거 함부로 못합니다. 항상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내가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날마다 천사가 내 하는 말, 이 기도 금향로에 담아서 다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다 보고하잖아요. 그걸 저는 설교하면서 자주 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쉽게 믿을 수도 있지만 첫째는 믿음도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고 너무 가볍게 받아들이지 말고 정말 예수 믿는 것을 그냥 믿는다고 말하지 마세요. 제가 아까 말씀한 것은 그때 우리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의 감옥에서 이런 말씀을 기록했을 때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 네가 예수 믿으면 로마 사람들한테나 제사장들한테나 맞아 죽을 각오하고 순교할 각오하고 예수 믿어라. 그 뜻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 문화, 그 지역 문화를 잘 모르고 우리 한국하고 이 성경 말씀을 갖다 대서 읽으면 큰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로 오늘은 좀 그 대목들이 짧다 보니까 세가정 이야기, 네 사람 이야기가 나갔네요. 나갔지만은 이것도 제가 이분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하다가 이런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그 아가씨도 결국은 참 포도무관의 야도 멀리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치료 못 받고 갔고 삼천포에 있는 그분도 순종을 안 해서 가서 아직까지도 아프고 우리 권사님은 교회 가서 기도하시다가 천국 가라 해서 순종해서 정말 천국 가셨고 이분들은 불이 나고 나서
제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왜 하나님이 감사해라 했는지 이제 알겠느냐고. 이런 일이 일어날 거 하나님이 미리 하셨다. 정말로 오늘 저녁에 여기 기도하러 안 나오고 그냥 주무셨으면 그냥 연기에 질식을 해가 당신들 죽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미리 저하고 집사님하고 감사하라고 했다니까 자기들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피해만 입혔다 하고 그냥 저희들이 그냥 병원에 좀 가가 있다가 그래 또 다음에 한번 올게요 하고 이분들이 마산 의료원으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 집사님이 병원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앞에는 별로 신앙이 뜨겁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이제 병원에도 가고 또 신방도 가고 그래서 자기가 참 제가 거기 있을 때 감사할 줄 몰랐던 거 죄송하다 하고 또 여기 와서 또 참 저한테 감사금도 보냈다면서 그때 30만 원인가 저한테 또 감사금도 하시고 병원에서 너무너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래 계시면서 참 거기서 진짜 뜨겁게 주님을 만나고 참 천국 가셨습니다. 그 집사님이. 그래서 이분도 기도원에 여기 오시지 않았더라면 이 하나님 살아계심 체험을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여기 와서 참 처음부터 우리가 원장님한테 순종하지 못한 거 죄송합니다. 그리고 불이 나가지고 방이 엉망이 돼버리니까 자기들이 있을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방 3개 가구 다 드러내서 하루 종일 그 진짜 씻고 닦고 한다고 그 따라온 여자 권사님이 얼마나 수고하신지 몰라요. 저하고 권사님하고 우리 엄마하고 막 하여튼 4명이 그걸 닦았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여기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별의별 일을 다 경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여기서 4사람이 왔지만은 또 2사람은 아직까지도 살아있고 아직까지도 저러고 치료받지 못하고 있고 우리 권사님 또 병원에 가신 우리 이 집사님은 그나마 병원에 가서 하나님이 영적 눈을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돌아가실 때 다 돼가면 배가 고프면 육이 고프면요 영이 오히려 열립니다. 제가 전에도 우리 큰엄마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듣지 못한 분들이 오늘 또 새로 듣는 분이 안 계십니까? 반드시 우리가 죽기 전에 곡기를 끊으면 육이 힘이 없고 이러면 영은 맑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을 하면 은혜 받는 게 그래서 금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만난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제가 병원에 가니까 다 해주고 저를 늘 와서 기도해달래서 제가 늘 병원에 가서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천국 가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